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아멘. 네, 시간 봉독해 주신 신약성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숫자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수많은 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오늘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우리를 따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음속에 대단히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성도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본문을 통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 제가 오늘 새벽에 원고를 다 작성하고 국어사전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제자라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네, 또 한 가지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생과 선생님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관계보다도 제자와 스승,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관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누구누구의 제자가 되려면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죠. 그 스승 밑에 아예 들어가서 오랜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선생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니야, 난 너 같은 제자 받을 수 없다. 돌아가라. 아무리 스승이 돌아가라고 해도 여러분, 스승의 제자가 되려면 2번, 3번 스승을 찾아뵙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스승의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모든 경험과 스승의 삶을 그대로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도, 여기서 도자는 길도자를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길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에는 제자가 되는 방법, 제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 부정문의 형태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이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정문의 형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27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인 마지막 절 3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역시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26절과 27절과 마지막 33절 말씀에서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정문의 형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오늘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제자입니까? 라고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제목은 좀 단순해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가 좋습니다. 네,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그 앞에다가 또 하나를 붙였습니다. 무리입니까? 혹은 제자입니까?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정문의 형태로 말씀을 하셨지만 바꿔서 세 가지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 수많은 무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할 텐데 수많은 뭐가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거부터 하죠. 자기 뭐요? 부모와.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여러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디모데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여러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은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본문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미워한다는 말에 있습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 개역이나 개역 성경에는 미워한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실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워한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뭘까?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자, 정리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미워하셨다는 말이 뭘까?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최고로 사랑하시지만 에서는 야곱보다 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29장 30절을 보시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우리 동네에는 큰딸이 시집 안 간데 둘째 딸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날 혼례를 치르는 방에 큰딸 레아를 먼저 놓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아도 야곱의 아내고 라헬도 야곱의 아내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려 4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덜 사랑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미워했다는 게 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미워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를 사랑을 하면 다른 한 가지는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기가 엄마가 좋을까요, 아빠가 좋을까요? 둘 다 좋지요. 근데 누가 좋냐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아이가 한참 곰곰이 하다가 대개는 엄마가 좋다고 그래요. 아빠 좋다는 아이도 물론 있죠. 근데 엄마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의 생각에 아빠는 미운 걸까? 아니죠. 아빠는 엄마보다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다시 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은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와 심지어 자신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여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자, 형제, 자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26절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제일 마지막이 뭐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교훈은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신 분 계세요? 우린 다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자기 십자가는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복받고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자기 십자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와도 때로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십자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에는 먼저 망대를 짓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냐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을 짓든 자신의 집을 짓든 예수님이 와서는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들까? 1층에 60평, 2층에 60평 예배당을 치면 얼마 들까? 라고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망대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기뻤던지 덮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집 아시죠? 집을 아예 처음부터 짓지를 말아야지. 여러분, 짓다가 중간에 중단된 집은 그토록 집이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저거 짓지도 못할 걸 괜히 시작했대 라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14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통치자는 전쟁을 막아나가야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 같으면 아예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임금은 굉장히 지혜로운 임금 같아요. 왜 그럴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군이 10,000명밖에 안 돼요. 군사력이 우리가 적어요. 상대방과 전쟁을 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조금 굴욕적이지만 사신을 보내서 아예 전쟁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가 온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자가 되는 길에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미워하지 않으면 요거 하나만 어려워요. 근데 이어지는 이 두 가지 비유는 도무지 어려워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뒤 문맥과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라고 하신 말씀은 앞선 두 가지의 비유를 한마디로 받는 말씀이에요. 너 중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거든, 혹은 어떤 임금이 대적과 전쟁을 하려 가거든,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아니하면은요,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자기가 가진 비용이 적어요. 두 번째 비유는
상대방과 전쟁을 하는데 아군은 10,000명, 적은 20,000명.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기울여도 망대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 하시라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망대를 세울 수도 전쟁에 싸워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는 망대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도 없고,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는 마귀와 세상과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모든 소유를 아예 다 버리시라는 겁니다. 고린도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12장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3번 간구했다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는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린도 12장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았으면 너무 자만하다 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고린도 12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능력이 시작.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기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을 말하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 순간부터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망대 하나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우리를 싸우러 오는 원수 마귀 대적 세상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내어 버릴 때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수많은 무리를 양산해 냈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제까지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시대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방금 말씀인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은 아예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10절에 바울은 도리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무리에 존재하는 한국교회에 우리 모두도 무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사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